네 번째 밤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이 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나아가 그 발을 씻기신 겸손과 섬김을 살아내 삶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이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이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세우신 감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내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목사님의 사사기 강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마음밭이 기영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온 성도들이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매일 성령 충만함 받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옳은 것처럼 행동했으며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정죄했던 모든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주님,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를 앞두고 온 교회가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식 유임 목사님, 아버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감동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초청받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 참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증하는 김영석 명예교수님과 피아니스트 이경미 교수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간증을 통하여 듣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 갈등과 대립, 분열이 사라지고 온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화합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도 하루빨리 회복되고 안정되어 젊은 자녀들이 비전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3년의 소망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강각대에 있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북한의 핵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경주 제3교회 신영균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어서 성령의 말씀 주실 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이 주님을 만나 죄악을 물리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육신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찬미단, 모세범 찬양단,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이 갑의 횡포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병을 겪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축제 기간 중 교수와 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고 다른 대학에선 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 숨지는 등 축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여성 등 뒤에서 덮쳐 목을 조르고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여학생들과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어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에는 10대 딸을 둔 가장도 있었습니다. SNS 야동 이용자 30%가 초등학생이다. 아니 자기 지금 얼굴이 남편이에요.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도 사람이 어디 있는 걸 확인하고 가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게임 중독보다 호르몬 중독이 더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모르시기 때문이죠. 성적인 호기심? 스릴이 있잖아요. 그 단맛을 본 사람이 누가 못해요. 이런 몰카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 동영상이 떠들었어요. 자살 수도 없이 만난 사람. 10대들은 가족끼리의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 태륜 카페로 불리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인데요. 나를 왜 낳았냐? 엄마가 짜증난다는 글부터 아빠가 죽었으면 한다는 식의 끔찍한 욕설과 험담이 가득합니다. 나머지 18년
진주는 에이지할 곳이 없는 오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세 몸찬양단 볼 때마다 참 저것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하여튼 저희 벌써 다 이제 60대 접어든 사람들인데도 저렇게 열심히들 기도하고 연습해서 그래 하세요. 오늘은 이 고난주가 아니까 특히 감동적인 이런 몸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5만 원짜리 떨어진 거 들어가 없어요. 다 집어가 버렸어요. 남은 거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유 참, 남은 거 있어요? 예, 빨리 집어요. 빨리 집어가세요. 예. 왜냐하면 그거 앞에 있으면 예배 드는데 너무 지장이 돼버립니다. 이제 언제 저거 집어갈 거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가져가세요? 네. 가짜에 가짜. 난 진짜인 줄 알고 집어가려고 그러니까 가짜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버려요? 이게 사이즈만 커서 그렇지 진짜 똑같아요. 기념으로 놔둘라. 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함께 들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요.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매일 연일 연야 새벽부터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내일은 하루 동안 다 전교인이 금식하고 우리 금식과 헌금으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그동안 우리 묵었던 모든 문제들이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 마지막 성금요 예배에 있으니까 자녀들하고 전부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에 그 절정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넷째 날 강사 목사님은 신연균 목사님이십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처럼 인물도 아주 틀이 좋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참 이 영남을 대표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남을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지금 현재 경주 제3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아침에 경주 중앙교회 간 김창신 목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창신 목사님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귀한 걸음 멀리 경주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아.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벌써 여러분 모습을 보고 치유를 다 받았습니다. 계속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헌금하고 기도하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잡아 그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되 가부의 두 랩돈처럼 칭찬받는 봉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 저희들을 몰아넣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직분자 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 밤에 깊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알지만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없습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무겁다고 지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쫓아버리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붙이고 갔습니다.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액세서리 그쪽 금으로 딱 해서. 그래도 십자가 그렇게 가볍게 해석하면 액세서리로 생각해서 그 가면은 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정말로 저 십자가 등에 지고 다니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등에 지고 가다 보면 본뜻이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목공소에 가서 다듬어서 실제로 지고 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2일 주일입니다. 그날 일간지에 가장 크게 나온 그 당시에 기사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문경 택시 기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문경 택시 기사.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잘 믿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과 옷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몸대로 손상 없이 해석을 해야 되고 옷은 옷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문경에 가면 채석장, 돌을 이렇게 끌고 모으는 채석장 있죠? 거기에서 절벽 밑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발에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여러분 자살 같아요? 타살 같아요? 예? 타살 같죠. 그런데 타살로 생각하고 수사를 했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 유언은 없이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마약을 구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드릴로 자기가 뚫었습니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쓰러져 있습니다. 발도 박았습니다. 묶었습니다. 가시 면류관도 썼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치유하는 교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없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저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하십시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성경이 많습니다. 제가 침례교단 목사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지납니다. 근데 침례교는 세례를 우리는 베풀죠. 초대교회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집에 보면 물의 성분이나 세례를 주는 방법이나 세례자의 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세례가 관계없습니다. 12제자 교훈집 디다케에 보면. 그런데 아직도 침례교회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침례를 줍니다. 강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고 싶으면 침례교 교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전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 가서 하고 오라고. 예? 그러면 바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단강에 가면 물이 깨끗할까요? 깨끗지 않을까요? 예? 깨끗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겨울은 강에 가서 세례, 침례를 못 받는답니다. 추워서. 예? 추워서. 그러면 겨울에 침례교 교인들은 구원 못 받겠네. 그렇게 약을 올립니다. 제가. 짓궂죠? 예?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성전을 지을 때 아예 강대상 밑에다가 대형 욕조를 해서 물 받아서 한답니다. 예? 그래도 그 많은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세례란 단어를 침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장로교 며느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침례교로. 그럼 자기들은 세례를 다시 받게 할까요? 침례로 하게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건 제세례파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 옮기거나 들어오면은 그냥 입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자구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응답적 생활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네. 토마스 리버스는 텅 빈 교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수월하게 낙관적으로 그리고 희생과 훈련과 겸손 영혼을 위한 열정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해 있다는 겁니다. 참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부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하면 새벽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새벽에도 다 나오고 밤에도 다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아주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을 각오하자. 따라합시다. 날마다 희생하며 살아가자. 믿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은 따라합시다. 희생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계획한 대로 실제로 시행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희생 없는 신앙은 기독교적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저녁에 TV 보고 앉아서 놀면 편한데 다 이 교통장애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주일도 희생 없이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핑계대고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핑계는 핑계를 낳게 합니다. 1년 52번만 핑계하면 교회 한 번도 안 와도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를 받들고 해야만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희생을 많이 계획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희생에 대한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선포하시니까 베드로가 위하는 척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계획하고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희생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에 33년을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몇 년 있었어요?
예수님 33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33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사순절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근데 저희 교회는 교직원들, 중고등학교 선교사가 세운 교직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110명이 됩니다. 110명. 이제 놀라시네요. 선생님 부인하고 가면 얼마요? 근데 그게 한 40%고 밖에서 오시는 분이 60%예요. 그런데 경주는요, 불교의 도시입니다. 뭐 불교의 4월 초 8일 날 등 축제를 할 때 보면 끝없이 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으면 교회가 복잡할 것 같아요? 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예? 처음에 가니까 제가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 주보에 여기 띄어쓰기가 틀리는데요? 그게 국어 선생님이에요. 3.1절 뭐 YMCA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국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에다 이런 얘기를 보태야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교무실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함께 합숙 같이 지나면서 학교에 있으니까 재직회장 없는 재직회가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는 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없을 때 무슨 내욕을 할까 싶어요. 교장실에는 거기는 항상 당회장 없는 당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일. 오늘도 지금 10시가 안 됐으니까 모여 있어요. 지금도. 참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했더니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니까 변하더니 이제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각오하고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처럼 나도 희생한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희생을 늘 각오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하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자, 십자가를 계획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경동 노회를 잘 섬기는 중에 유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단. 그 재산을 보호하는 재단 있죠? 법인.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수입을 얻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 10억을 드릴 테니까 얼마요? 들었어요? 10억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노회 회관이 1,400평짜리가 있어요. 노회 회관이.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팔아서 그 돈과 함께 외곽지에 잘 짓거나 리모델링 하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절대 제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익명으로 하십시오. 치유하는 교회 가수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10억을 받아서 노회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온 노회원들이 깔고 앉아있는 현재 노회회관 땅이 평당 500만 원 이상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헌금을 보태어서 한 20억 정도 해서 새로 잘 리모델링 하자.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위임합니다. 일임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뭐 건축사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또 건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이권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위임을 해놨습니다. 위임을. 자, 그분은 십자가를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계획했죠. 돈 10억이 그 경주 있는 사람들의 10억은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고 내 이름을 감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계획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용기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십자가 희생을 하면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세요. 제가 우리 노예 80주년을 맞이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 교단 파송 신방현 선교사님 만나서 그 인도네시아 서말랑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오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독지가들 좀 모아서 하나 더 지어 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랑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더 부을 사람을 갖다 부도 좋다고. 그랬더니 뭐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나와가지고 작년에 짓고 올해 짓고 2개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계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건강하게 건전하게 이렇게 왔던 겁니다.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희생의 합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넓게 펼쳐나가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각자의 희생의 양의 합이 교회의 성장과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참 중요합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지 않는 사람은 상상 외로 많은 존경을 받는다 그래요. 뭐 거창하게 돈을 1,000만 원, 500만 원, 뭐 10억씩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소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요즘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 몸을 너무 아껴요. 밤집회 새벽기도 못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요.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주방 봉사하시는 분도 자꾸 줄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희생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각오가 새로워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쇠퇴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감정적으로 살아가기나 자존감을 앞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 희생은 그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돈 가지고 우리가 전혀 뭐 회비를 많이 낸다거나 이렇게 또 자기가 수고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교회 돈으로 막 열심히 먹이고 수련회하고 성경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돈 가지고 먹고 떠들고 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주간에 밤에도 새벽에도 함께 희생하며 나오는 교회가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강의를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이 강남노회 목사 계속 교육 강의를 하고 호남 지역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하는 거기에서도 강의를 갔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은 또 강남 지역 장로 계속 교육에 소망 수양관에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근데 요즘은 갈 때마다 치유하는 교회를 자꾸 피하랍니다. 피하래. 왜냐하면 목사님이 총회 서기도 하시고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강사 교습을 작년 10월경에 하셨어요. 미리 딱 예견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통찰력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례를 자꾸 자랑합니다. 또 부목사님들이 한 달 전부터 사진 보내라, 이력서 보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 시스템이, 제가 행정학 박사거든요. 그런데 시화하는 교회에 오니까 행정학 박사보다 더 잘해요. 네? 더 잘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응해서 따라와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밤에 이렇게 모이자 할 때 장로님들이 아이고 새벽에만 하시죠. 저녁에는 그 피곤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힘 빠지고 저녁 집회 못하게 되고 저도 경주서 여기 못 와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두 목사님이 하시는데 위임입니다. 그것이 행정학 용어로 커미트먼트, 위탁, 위임한단 말이에요. 위임해드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순응하고 십자가를 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죄 몸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세계 만방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신문을 보는데 아마 이 근처에 계시는 감리교회 장로님 같아요. 최의성 장로님. 조선일보에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이분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나가는데 지금 작년 보도됐을 때만 해도 한 60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대이 그룹의 대표 회장이세요. 장로님이시고. 제가 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 단동을 거쳐서 저 훈춘이라는 데 가서 훈춘 가니까 교회를 옮겨서 새로 이렇게 단장하고 있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옮겼느냐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옮겼는데 강원도 속초의 어느 교회에 계시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여름 휴가를 중국 선교로 보내자.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비좋은 것을 알고 세 분이 돌아가서 돈을 모아서 교회 옮기라고 돈을 보내왔답니다. 세계 선교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십자가 무장을 시키니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전자 올겐을 좀 더 고급으로, 더 신식으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제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전자 올겐도 바꿨어요. 또 다른 분이 오더니, 목사님, 버스가 좀 저기 낡았는데 제가 결혼 기념 30주년 기념으로 사면 안 되겠습니까? 살락하거든 좋은 걸로 사라 그랬어요. 좋은 걸로. 그래서 버스를 또 한 대 기증받았습니다. 절대 자기가 누가 샀다는 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 가가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만 알죠. 1급 비밀. 예? 자꾸 나옵니다. 그게.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끼리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경주에 있으면서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전공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요. 제가 27살 때 목사가 돼가지고 경주 갔는데 몇 살요? 놀라지도 않아요. 내려갔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런데 용서의 영성을 자꾸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럽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겨우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그를 다시 가두어 넣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작은 100달란트 잘못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학을 하고 내려가서 교회 조직 관리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행정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통신대학교 영어과 4년, 행정학과 4년, 석사과정에 3명 뽑는데 합격해서 2년, 박사과정에 1명 뽑는데 들어가서 6년 했어요. 영남대학교에서. 그래서 논문을 해가지고 뭐 도쿄대학에 초대받아 가기도 하고 영국의 버밍엄 대학, 뉴캐슬 대학, 여러 대학에 많이 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전공은 조직 이론 중에서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 관리. 한국 교회 싸우는 것을 다 모아서 이론에 조명하여 분석했더니 따라합시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잘 싸우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예? 그거 해가지고 석사 받았어요. 예? 그리고 박사과정에 가서는 우리 사회 있죠. 이 사회, 우리 민족이 너무 싸워요, 이게. 예? 부끄럽죠? 대통령 좀 된 분들이 뭐 친히 친박해가 예? 저렇게 됐습니다. 부끄럽죠? 다 큰 어른들이요. 패싸움 했네, 패싸움. 나라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 있죠. 그것을 특히 옛날 의학 분업할 때 보니까 의학 분업을 놓고서 의사, 약사, 개원이,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청와대, 시민단체 계속 갈등을 하고 막 문 닫아놓고 싸운다고요.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영국까지 제가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영국 갔어요. 영국. 그래서 갈등 관리, 사회적 갈등 관리 이걸 제가 전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는 싸웁니다.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 가지고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무것도 본질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서로 따라주고 믿어주고 마음을 보태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그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날마다 용서하고 마음속에 갈등의 씨앗이 잠재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밭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서란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 탕감해주는 것이죠.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 원수지요. 아들 압살롬 원수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속상하면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시편이 73편이 다윗이 썼는데요. 군데군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여 시편이라 그래요. 무슨 시편요? 하나님이여 시편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용서의 영성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교회는 저 꼭대기 위에 달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희생도 하고 용서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쯤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그건 완전수 중에 더 큰 완전수예요. 그 말은 온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뭐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용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럽니다. 영균아, 네가 목회하러 가거든 2가지만 기억해라 그래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강화해라. 하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네보다가 낫다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2가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전에 회의를 하다가도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빠져나와서 경주 가서 새벽기도 하고 올라와서 회의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려고요. 그런데 나보다 다 남이 낫다? 그게 이상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교만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농촌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따뜻한 날 농부들이 다 들에 가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사택에 앉아서 있으니 그린이 누군지 알아요? 그린. 한 푼 한 푼 얻어먹고 사는 사람 있죠?
예? 거린. 예. 통역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길래 저 친구가 나보다가 더 나은 장점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서 불러 앉혀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 말씀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7년 됐어요. 그래요. 나는 그때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듣는 순간에 이 친구가 내보다가 선배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방 먹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묻습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다리 밑에 거기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하는 말이 이 동네 천국 갈 사람 하나 있고 지옥 갈 사람 하나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래요. 야, 그건 참 놀랍잖아요.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 한 명 있고 지옥 갈 사람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국 갈 사람은 저 수의사 부인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데 늘 먹을 것을 갖다 준답니다. 옷도 장로님 옷 좀 낡은 거 다 세탁해가지고 김씨 하고 불러가지고 옷을 준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해요. 그분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이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근사, 그는 새벽 기도는 잘 나오는데 그건 지옥 가요 가는 기라. 그래서 왜 지옥 가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와서는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올라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한테 욕을 하는데 조선에 있는 욕은 다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 와가지고는 다 당하고 살더니만은 이제는요 며느리도 배우고 배워서요 이제는 며느리가 더 세게 욕을 해요. 며느리가 이겨 욕하는 기라. 저는요 교회에서만 보았으니까 이분이 정말 그렇게 며느리를 학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 지옥 갑니다. 내 마음속에 이 친구가 신방은 더 잘한다. 신방 잘하죠? 저는 신방을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선생님이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잘못 웃으면서 하면 비웃는 것 같아요. 진심을 해보세요.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나보다가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네? 부엌이 조용하면 교회 반이 조용하다. 갈등 이론 행정학 박사의 말이에요. 네? 교회 부엌에 가가지고도 헤게모니 지려고 국자를 놓지 않습니다. 꼭 자기가 가서 국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 이렇게 퍼주고 소고기국 다 퍼주고 머리 계산하잖아요. 남는 거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간다고. 신방 가면요 교회 그릇이 그 집에 다 가 있어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뒤에 와서 또 뒷말을 해요. 뭐 국은 맨날 퍼가고 뭐 국 풀려고 일하잖아 하고. 그래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더 가고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엌에 가도 나보다 남을 고개 들어봐요 누군가.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회의 속에서도 그래요. 회의할 때도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싸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교회 오면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릭 워렌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용서의 유익이 나옵니다. 용서의 유익.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성격이 되고 생활화되고 영성이 되는 축복이 오늘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2차 대전 중에 쫓기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코리텐 붐 여사가 감옥에 갇힙니다.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그래서 식구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문 받아서. 그런데 코리텐 붐 여사가 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 허전함을 신앙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 집회도 다니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집회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마친 뒤에 가서 보니까 그분도 코리텐 붐 여사를 압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모질게 고문하고 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에서 만났으니 화가 막 식구들이 다 죽었으니까 화가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음 순간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도록 말씀하시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막 독을 품고 다가가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거기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용서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뭐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보고 비판하고 남을 보고 화가 나고 남들에게 그냥 가시로 찌르고 하는 그런 세속적 영성에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더 용서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용서의 운동이 치유하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갈 때 총에는 재판국이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의 물결이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도 많이 싸우는 한국교회를 치유하라고 용서의 영을 갖다 부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용서의 영이 뜨겁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신앙생활, 용서 없는 모든 충성은 주님 앞에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희생은 내 자신의 영적 인격이고 용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놀라운
영성 인격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랑의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아벨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많은 감화를 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라드의 도덕 감화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믿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영적 세계를 자꾸 크게 넓혀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독일 교회가 독일의 통일을 유도해냈습니다. 독일 통일에 앞장서서 사상적으로 또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든 일을 했습니다. 기도 운동, 사랑의 운동으로. 독일 교회는 교회가 한 19,000개쯤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든 섬김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32,000개쯤 돼요. 교회 수보다가도 오히려 섬기는 공동체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옛날에는 기획국에서 그 선교 훈련을 독일에 보냈습니다, 옛날에. 그 정도로 독일 교회는 사회 섬김을 잘 실천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웃에 관심을 많이 두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상해요. 한국 교회가 이웃 봉사를 잘 안 합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면 부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꾸 줄어들어요. 자기 몸이 우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로마서 12장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바로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바쳐가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66권 성경 말씀을 꼭 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마음속에 끝까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자꾸 훈련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왕 사랑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저 속에 있는 심장입니다. 심장. 뜻을 다한다. 이 말은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또 힘을 다한다. 에너지를 총동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널리 펼쳐나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되 십자가 영성을 가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저도 신방을 가보면 노인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시는데 꼭 보면요, 한 가지가 딱 장기 하나가 잘못돼서 사람이 죽어요. 장기에 하나가 잘못돼서 사람 죽어요.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간 하나가 잘못되면 서서히 다른 장기도 함께 죽어가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 간암 때문에 항암제 투여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8번 해야 되는데 4번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간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직 이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 조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우리 성경 말씀과 잘 연계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많이 다니죠. 배운 것을 많이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100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잘못되고 병들어도 그 한 사람 병든 것 때문에 그것이 번져서 교회 전체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이 모두 십자가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1000개가 다 모일 때 2,000명이죠. 2,000명, 3,000명이 다 모여서 될 때 사랑의 교회가 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하나가 치유하는 교회에서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 영성이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므로 화인받은 영성으로 교회 와서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펴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생활전도가 있죠. 생활전도. 전도는 생활전도라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뭐 나눠준다고요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 간포항이 있습니다. 아세요? 아이고야, 해 잡수러 오시는 모양. 그 간포항에 횟집이 많이 있는데 간포읍입니다. 읍.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간포 제1교회. 목사님이 간포 장날만 되면 여전도 회원들을 모아서 경산도 말로 찌짐 뭔지 알아요? 뭐 찌짐 서울 말로는 뭐예요? 전 같은 거. 잘 아세요, 대단히. 그 찌짐 경산 그걸 구워서 잘라가지고 그 동네 장날 다니면서 이렇게 주면서 전도합니다. 한 봉지씩 해서 주면서 전도해요. 한 20년 하셨대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찌짐 전도, 전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전도 20년 했는데 먹기는 잘 먹고 교회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응? 저희들은 커피 전도대를 만들어서 커피 가지고 전도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커피 먹고요. 20년 동안 먹고도요. 전도는 안 돼요.
전도 가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사회교육원이 있어요. 사회교육원. 중국어, 일본어, 주부 탁구반, 수필반 이런 것을 10개 과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10개 반이니까 주중 학교입니다. 재능기부. 근데요, 전도는 잘 안 돼요. 그거 했다고. 이번에 작년에 총회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봉사상. 예? 촌에 저 경주에 있는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웁니다. 커피를 주고 또 내일은 온종일 계란을 몇만 개 삶습니다. 대형 공사예요, 공사. 계란 삶기 공사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기관단체 전도지하고 가지고요. 박스로 해가지고 경찰서, 원호청 다 돌립니다, 내일. 택시 기사들을 좋아해요. 물론 택시 기사들이 처음 예수 믿던 사람이 이사 오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로 인도 다 합니다, 그들이. 계란 먹고요. 예? 그런데 답은 어디 있습니까? 생활전도입니다, 생활전도. 사랑의 삶을 통한 생활전도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삶을 통한 생활전도. 하곡동 일대에 나가서 사랑을 여러분이 2,000개, 3,000개 매일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대면 그 사랑을 보고서 느끼고서 치유하는 교회로 그들이 달려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 나가서나 사업을 할 때나 친구들끼리 모일 때나 어디 가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널리 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희생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의무밖에 아니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고린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사랑하는 것 능력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희생하는 것도 희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능력입니다. 모든 신앙의 꽃은 십자가 정신으로 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설교는 저 대학교의 강연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찬송은 유행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저 불국사의 연불 소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찬양은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것,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저 극장보다 못합니다. 극장에 가면 재미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에, 세포 속에 십자가 정신이 깃들어서 그 십자가 정신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응답적 신앙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모여서 십자가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한국 교회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정신이 온전히 깃들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이름대로 치유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성이 십자가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매우려고 주여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닌 삶이 되시는 오니